시험하고 연달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우리는 다 이길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곧 끝나가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필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그때는 우리 여신도 헌신예배도 그렇게 들었었지. 좋은 날이 왔으니 이제는 더 잘 드려야지. 그렇게 늘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역사를 우리 오늘 만들고 있는 그런 위대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왜 우리가 이렇게 여신도 임원들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첫째 이유는 정원의 20%만 모일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20% 수요를 마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냥 대충 젊은 사회 여성교회한테 맡기고 그냥 다른 여성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그냥 이렇게 임원들만 나오라 했나요? 언제나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신도 지도자들로서 우리 다른 회원들을 이끌어 가려면 말보다는 언제나 몸으로 삶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늘 지도자들은 그런 점에서 외롭지만 그만큼 또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리더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회원들을 리더해 가면서 앞에 서서 잘 모범 솔선수범을 해줘야 뒤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이 리더 입장에서 오늘 솔선수범해서 나오는 것이고 교회도 그동안에 이 장로님 안수집사들 나와서 녹화하는데 참여해야 된다 하고 제가 강력히 요구한 것도 바로 리더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책임을 줄 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걸맞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 회와 회원들을 대신해서 맡겨진 소임을 무엇보다 내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고 하시죠. 리더가 돼가지고 책임 안 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회원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그 자격이 없는 것이고 따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리더가 먼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설령 잘못하고 회원들이 이게 문제를 일으켜도 그 모든 책임은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잘못되고 뭐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리더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들을 경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 리더가 책임을 안 지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리더는 모든 자기가 직접 일으킨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리더 사람들이 잘 통솔하고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한 그런 책임감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리더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돼서 제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또 교회의 운영이나 교회 살림살이나 당신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런 이야기고 오늘 여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신도 임원들 보고 나와서 헌신 예배를 드립시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신도를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서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새로운 시대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을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책임감 있는 그런 리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여신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임원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서 살도록 천국 백성으로 오래 살도록 선택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이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다른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 신들이 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오래 산다, 장수한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너 후손들까지 복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오늘 이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 제 2세대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오래 사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 때까지 오래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영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이스라엘 지금 당사자들에게는 저 좋은 땅에서 오래도록 장수하도록 살게 하려고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너희들을 선택하신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속하셨고 이런 얘기가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만은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딱 한마디예요.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32절 보면 내가 있기 전,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 보면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자,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또 너희들이 너희들이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너희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듣다 보도 못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 33절, 34절, 35절은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언제 너희들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서 너희들을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희들과 함께 음성을 들려주셔서 계약을 맺으시고, 어떤 신이 있어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34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을 다른 민족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있었느냐. 너희들만 선택해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만 뽑아서 이렇게 인도해 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오직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한 번뿐이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구속해 내시고 기적과 이사와 이런 모든 황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있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인도하셔 내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오래 살도록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 사는 백성들로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제약의 백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일은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지혜가 아둔해서 내일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참도 못 내다보는 우리들인데 날마다 사건과 사고와 날마다 방황과 날마다 혼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어디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의 삶을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제약에서 인도해 주시고 이 광야의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휩쓸려가면서 저기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냥 돈에 끌려가고 권력에 끌려가고 명예에 끌려가고 그런 것들에 취미에 끌려가고 그렇게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를 이루어라 그러고 손짓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할 것인데 그런 데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고백 안에 서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뭐 인도해 주셔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삶의 어려운 위기에 당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저희가 노력해왔던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겠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나를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어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일이 일비하고 조그만 일에도 또 조그만 뭐 인생을 살면서 막히고 또 잘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길이 막혀도 길이 끊어져도 우리는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2011년에는 바로 이런 선한 능력에 이끌려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세상이 주는 환경과 텔레비전 뉴스가 주는 그런 그 뉴스, 새로운 소식인데 듣다 보면 뉴스가 새로운 소식이 하나도 없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어디 사고 났다는 이야기, 뭐 안 된다는 이야기. 맨날 뉴스라는 게 새로운 뉴스가 하나도 없어. 진정한 뉴스, 기쁨의 뉴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자는. 그런데 이제 왜 이것을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사람은 지난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너희들이 새로운 미래를 차지하게 됨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너희들의 군사작전이나 무슨 너희들의 독립운동이나 너희들의 무슨 너희들이 무기 하나도 번번한 것이 없는 너희들 자신의 힘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새 땅에 들어가서 파죽지세로 점령하고 그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유일한 그 능력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에 또는 또 우리 인생의 미래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막혔어요. 이럴 때 고민해요. 누구를 찾아갈까?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경험도 듣고 해요. 그런데 이 힘을 뚫을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 나를 그 엄청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만이, 아, 과거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헌신예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역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훗날 우리가 이 상황이 끝났을 때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바로 오늘 이 기억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think 영어로 생각하다고 하는 것은 이 think는 thank,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거죠. 내가 감사하는 순간 나의 걱정은 싹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걱정하고 금심하고 이 금심이라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 이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억눌려 있어요. 억눌려. 제가 요새 학교 일하면서 막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억눌리더라고.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게 스트레스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온갖 생각들로부터 내가 지금 짓눌려 있는 거구나.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뭐 이 어깨가 뻐근하고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심각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더라고. 근데 이 스트레스는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데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뭘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러고 풀어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구나. 에라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에 맡기고 그 순간에 내가 기도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꾸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 찾아가고 또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중독되고 또 뭐 어디 가서 뭐 세상에 뭐 바람 쐬러 가고, 이건 근본적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에게 맡겨드리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연장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생각을 전환하는데 이 제일 좋은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집에서 혼자 찬송 마음대로 30분씩 막 혼자 부를 수 있어요? 혼자 막 부르고 그러면 옆에 시끄럽다 그러고 방해가 많잖아요.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러고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는 30분 동안 찬양 마음껏 불러도 누가 시비하지 않잖아요. 울고 불고 기도해도 누가 미쳤다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은혜스럽다고 그러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하려면 쑥스러운데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요. 아멘 안 하시니까 한번 해볼까요? 반주도 한번 해봐요. 구주 예수 의지하면 한번 해봐요. 542장. (542장) 몫이 복잡해. 그러면 나와서 이런 찬송 부르는 거 같이.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환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송을요 입만 딸싹딸싹하고 부르면은 그 기쁨이 없어요. 마음 가슴 속에서부터 정말 우러나온 찬송으로 바꾸면 내가 바뀌어요.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그리고 내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눈물로. 어떤 경찰관 출신 그 집사님이 30년 동안 맨 도둑놈들만 상대하다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생각나고 그래서 막 눈물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이제 그랬더니 과거에
한 30년 동안 도둑놈들만 상대했던 그런 합박한 마음들이 싹 없어지고 이 마음이 완전히 그 목사님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가면 큰 그런 사람들하고만 상대하다가 얼마나 억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온갖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바뀌려면 묘하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셔요. 상황을 바꿔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게 하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이제 지키면 너희 후손이, 그리고 너희들이 오래오래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다른 음성의 자기 내면의 소리나 뭐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 순종하라고 주시는 건데, 이 실천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보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만 하지 전혀 봉사하거나 실천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나 비판하고, 어디 가면은 교인들 앞에서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이나 하고, 성경 말씀 끄떡 꺼내가지고 말로만 하면서 얼마나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지 몰라. 너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늘 순종하자. 그리고 이게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사람은요, 늘 남에게 뭘 요구해.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요구만 해. 교회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의 지식이 아니고 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 자기가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이 뭐가 있나, 먼저 내가 결단하고 먼저 이 말씀대로 뭘 해야 되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남에게 요구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공동체가 엄청 피곤해져요. 여신도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여신도 전체가 피곤해져요. 실천을 않고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여신도회가 엉망진창 돼버려요. 피곤해.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으로 몸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순종하고 먼저 희생하면은 모든 공동체가 힘을 얻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리에만 있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자신이 죽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면서 그때 모든 어려움도 어둠도 공동체의 갈등도 다 사라지고 그런 공동체는 복된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신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내가 죽을랍니다. 자기를 죽이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안에 모든 회원들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그걸 못해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그걸 못해. 그러면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피곤해진지 몰라요. 우리 여신도 임원들이 특별히 임원으로 뽑아놓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선수범과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시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순종한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신뢰를 얻게 돼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지 못한 사람에게 뭘 맡기겠어요? 그러나 신뢰는 어디서 얻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신뢰를 얻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여신도 이분들로서 먼저 정말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성도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고,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 사람. 그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어느 교회에 그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 교회였는데, 어린 여학생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여학생이 참 외모도 예쁘고 또 그렇게 애가 참 착하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서 굉장히 잘 따랐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부모가 얘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고등학교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 가서 뭐 배울 게 있냐고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높은 아파트 높은 빌딩에서 떨어졌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 부모가 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왜 자살했는지 쉬쉬하고 말을 하지 않아. 너무나 외모가 뛰어나가지고 뭐 불길한 일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랬는지, 또 어떤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얘가 고등학교 간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더니 2년 후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때서야 부모가 회개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 자식을 교회라도 다니겠더라면, 그때서야 후회하고 그랬다라도 목사님이 간증을 하죠. 그러면서 너무 큰 교회 보내면 지들끼리는 노는데 이게 우아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3대가 같이 다니는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지들끼리 노면은 재미는 보지만 의미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놀기 때문에 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3대가 같이 다니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이런 걸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견눈으로, 어깨너머로 저도 모르게 다 배운다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이렇게 해라,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라. 그 교회 안에 그 질서가 있어서 다 그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너무 큰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재미는 있어도 이런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좋다는 거죠. 그게 다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면 우리 학생들 다 관심 있게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대를 지어서 가야 된다. 오늘 복이 뭐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른들이 복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그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복 주실 때 계속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줄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교회는 어른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 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야, 일부러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세대 1 여성교회가 잘해야 2, 3, 4 다 본받아가요. 또 그리고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홍희 집사님이 오늘 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엊그저께, 오늘이 돌이요, 돌. 미리 내일이 돌인가 오늘이 돌인가 기회예요. 그래서 미리 지난주일 날 떡을 가져왔더라고. 떡을 돌떡이라고 한 덩어리 가져와서 목사님 거라고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를 갖다 줬더니 사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깜빡 그 이야기는 못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가르쳤을 텐데. 그래서 내가 당신이 신앙의 어머니인데 가르쳐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홍인이 자매, 꼭 돌100일이면은 아이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라. 어른들이 가르쳐야 돼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이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없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받는 방법을 먼저 어른들이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신앙의 어머니들이 가르쳐 줘요. 저도 교회 나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지금도 아주 가능한 한 꼭 그렇게, 어쩌다 한번 못 지킬 때도 있지만 꼭 저는 가장 새 돈만 골라서 헌금합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줬냐? 우리 할머니가 인두로 지전 받아서 데려서 헌금한 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게 물론 하나님의 새 돈이라고 더 축복해 주시고 헌돈이라고 더 축복해 주시고 그러겠어요? 우리 마음이고 정성이지.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찝찝해.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우리 어머니 밀가루로 우리 밀가루 죽 써서 우리 먹여서 할 때도요, 꼭 쌀 조금씩 한옵씩이라도 사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성미라고 꼭 따로 이렇게 보관했어요. 따로 보관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모양이 좀 갖춰지면 꼭 그 성미로 드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성미하는 모습이, 여신도가 그냥 목사님이 쌀값이요 하고 주고 말아버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정성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정성이거든요. 그런 신앙생활에 정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성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정성이에요. 이런 거를 이분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보여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의 전통을 누가 만들어 갑니까? 이건 권사님들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본민하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너희들이 먼저 사랑받는 부모가 돼야 너희 후손들도 복받고 살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요즘 유튜브에 핫한 막 500만 이상 유튜브 보는 것이 Sing Again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Sing Again에서 요즘 무명 가수들, 세상에 참 흩어져 있는 무명 가수들이 많은데 거기에 다시 한번 Sing Again 리바이벌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요즘 30번 가수가 아주, 내가 우리 오늘 교훈이 돼서 아들한테 너 그거 들어가서 바랬더니 아버지 벌써 다 보고요, LA 난리가 났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이재철 목사 아들이란다. 나는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목소리가 아버지 닮아서 아름답지 못해서 그것은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음악적인 재능을 안 줬어도 다른 건 많이 줬지 않냐.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자존감이 얼마나 세더냐. 무대를 다들 경연 나와가지고 오디션 나가고 벌벌 떠는데 하나도 떨지도 않고, 이거는 내가 오디션으로 경연대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거는 즐기는 공연장이다, 이런 자존감이 펄펄 넘치는 거 봐라. 걔는 즐기지 않느냐. 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장 바라던, 우리 청년들한테 바라던 인간상을 내가 그 친구에서 봤다. 얼마나 당당하냐. 내가 오늘 승패를 넘어서서 심사위원들을 패자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어떻게 할 줄 아냐고. 자존감이 넘치잖아. 심사위원들이 감히 내가 내 예술을 즐기는 거 당신들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I don't care. 그거 상관없이 내가 마음껏 하는데 70명 정도 나왔던가 보죠.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다른 71번, 72번 무명 가수들에게 오늘 내 이것이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가 아버지 설교 들어갖고 배운 거거든요. 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짧은 멘트. 자기는 예술가도 아니고 그러다고 대중적이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애매하대. 근데 이 애매함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느냐. 이승윤이라는 이 이재철 목사의 차남이요,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가요계에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 나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서태지, 제2의 서태지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딱 보여줘. 이재철 목사님이 자녀 교육 정말 잘했구나. 목사의 자녀로서 내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저렇게 자유분방한 음악의 세계에 빠질 때까지 청소년 때 얼마나 교인들이 또 뭐 이렇게 눈치를 보고 했을까. 근데 이 부모가 얼마나 그것을 퍼펙트하게 보호하면서 기회를 줬으면 저렇게 멋있게 컸나. 꺼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멘트 하나하나가 참 너무 멋져. 참 멋있어. 그래서 음악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창의력과 도전력을 길러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을 열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계로 찍어내듯 이 사회가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 그렇게 부모가 늘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가면 그 후손들도 그렇게 복을 누릴 것이다는 오늘 이 시대의 하나 상징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친구가 중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서 참 요즘 모처럼 사람들이 목사님 아들 다르다는 이야기 모처럼 요즘 우울한 소식만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그래도 우리 기독교 체면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승부의 세계, 경쟁의 세계를 기가 초월했더라고. 그저 격려하고 즐기고. 이 칼럼니스트가 그 한국일보인가 그 썼던데, 생여경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된 이유, 바로 그런 경쟁의 구도를 협력하면서 서로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그 숨어 있는 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경쟁이 아닌 공연 예술을 보여주는데 기여했다. 트로트 뭐 경연 대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1등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무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높이 평가했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은사대로 자기 현장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뭘 하든 간에 그것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 주저앉고 있고 깜냥이 되지 않아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심어주고 너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길러낼,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길러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부모 세대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규례에 따라 잘 행하면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부모, 사랑받는 성도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산다는 가장 뚜렷한 삶의 증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가 죽으면 성도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지금 어떻게든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방해 수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고 신령들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해 수칙도 지켜야 되겠지만 더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은 예배를 살리는 거거든요. 예배하면서 가정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살리라고 가정마다 성찬 키트 만들어서 날라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왜 성도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디멘이든 비대면이든 영상 예배든 뭐든 간에 우리는 모인 예배든 흩어진 예배든 간에 우리는 이 예배를 살려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점점 다 살아나게 되죠. 예배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먼저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30년 동안 견장을 했던 그분의 간증처럼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오열을 하고 그래 내 영혼이 씻겨지고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 마음에 여러 어떤 거 다 녹아지면서 내가 짓눌려 있던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다 내려지면서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샘을 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치면 오르는 같은 그런 힘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견디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요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불신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불신이 염려도 걱정도 불신이 스트레스도 불신이 다 그로부터 나온 분노도 우울감도 다 거기서부터 다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불신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삶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찬양과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정말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면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음 후대들의 축복을 준비하는 우리 여성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